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자, 시대를 분별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지은 건물이었던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앞으로 있을 일을 전하시죠. 읽어볼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 무너뜨려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화려함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난선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에게 앙상홍과 창길자, 안식교, 구원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이비 종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무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번 주 교회 나갔니? 목사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어?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잘라진 건물은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다. 그 100%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교회가 사이비 이단인지 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부모로서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7전8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새벽 제단을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너무 복된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 새벽 제단 싸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죠. 아유, 이거 내 생활은 뭐지? 맨날 교회만 다니고 이러다가 평생 한번 놀러 다니지도 못하겠어. 어느 날 막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자꾸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어릴 때 짐승을 잡는 올무를 놓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토끼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 저는 워낙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고기를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맨날 그냥 풀을 먹었죠. 자,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옥로를 놓은 적이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토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 그런데요, 제 동네 형 경일이 형이라고 있었어요. 와, 그 형은 산에만 가면요 산토끼를 한 마리, 심지어는 막 양쪽에 두 마리를 막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 왜일까요? 왜 산토끼가 여러분 올무에 걸리죠? 사람이 놓은 덫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가 있어요. 올무가. 그 올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표적이나 기사를 보시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로 집중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큰 기적과 그 표적을 행하실 때도 항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주 이게 공식이 돼야 돼요. 공식이 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큰 표적과 기사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일상생활에서 영적 승리를 하는 비결이 되면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 가운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한 가지 남았다고 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하지 마시길 바라요.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거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나의 삶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31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들림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이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37절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물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피할 수 없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보세요. 40절 보세요.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같이 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없어질 천지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느 날에 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영적인 발전소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같은 자리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입니까? 세상에 버려지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데려감을 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